감히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또 귀히 보시는 우리 행복한 소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개척 예배할 때 오고 이제 또 처음 왔었는데 딱 느끼는 게 정말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 정말 뜨거운 교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옷이 좀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데 제가 살이 쪄가지고 맞는 양복도 없고 또 이제 짐을 싸야 되는데 네팔에 가서 양복을 들고 갈 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왔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양정신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은 2019년 말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전도사로 나갔을 때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 이제 양평에 있는 학교에서 뭐 걸어서 30분을 걸어가지고 지하철에 타서 지하철을 또 거의 1시간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20분을 타서 그렇게 교회에 갔었는데 이제 양정신 목사님 그리고 최성현 집사님 두 분께서 항상 차로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또 그렇게 살펴주셨던 것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했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목사가 돼서 오늘 예배를 다시 드리는데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고 느끼는 것은 한결같구나. 이 교회는 목사님과 교회는 변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는 정말 나름대로 열정도 있었고 순수함도 있었는데 목사가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게 과연 그때의 그런 순수함이 남아있는가, 나에게 그때의 그 열정이 남아있는가의 그런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해 잠깐 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편안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내 손때가 묻은 오래된 물건을 만질 때, 아니면 내가 익숙한 나의 집안, 나의 공간에 누워 있을 때, 아니면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편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러한 익숙함과 편안함은 우리 삶에 비할 데 없는 평안함과 안도감을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익숙하고 편안함의 그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과정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그 익숙함이, 그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제한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익숙함과 그 편안함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또 잠식당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타성이라는 것에 젖어들게 됩니다.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가슴을 열고 담대히 나아가기보다 이미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익숙함과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담장을 높이 쌓아 올리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무언가에 도전하기보다 현재의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서 안주하려는 마음이 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고 나와 비슷한 생각과 나와 비슷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익숙함의 마음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기피하고 낯선 것을 경계하고 구축한 나만의 익숙함의 세계, 나만의 편안함의 세계, 나만의 그 안락한 집은 우리가 가진 영혼의 야성을 조금씩 갉아먹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도 우리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그 연민도 나만의 그 견고한 익숙함의 세계 속에서 차츰 식어가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이 익숙함이라는 우상은
하나님이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이 주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각 인생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그 발걸음은 익숙함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낯선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견고하고 아늑한 세계 속에서 그 익숙함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신 세 가지의 장소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리적으로 거주하던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문과 족속과 삶의 터전을 포함하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보호막과 신분의 안전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이 빚어진 그 삶의 터전이었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일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던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해도 나를 품어줄 사람이 있는 곳, 나 자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 자체로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토록 가혹하게, 그리고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안락하고 익숙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 아버지 데라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 마찬가지로 풍요와 안락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눈에 보이던 우상을 만들고 또 숭배하던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이 가득했던 곳이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 아버지의 집, 데라의 집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욕망을 투영한 나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안도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삶과 장소일 것입니다. 풍요와 성공의 가치관이 짙게 배어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아버지 데라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정든 고향을 떠나라는 그런 눈물찡한 이별의 순간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우상에 찌들어 살던 길들여진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나만의 세상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만유 되시며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세계관의 변화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와서 그 익숙하고 편안한 가운데 큰 균열을 내시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방식의 두 축인 부르심과 보내심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안주함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구별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죄와 세 속에 익숙함에서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무엇을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 원리인 보내심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거의 미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미션. 근데 그 미션의 라틴어 어원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미시오라는 뜻인데 그 뜻이 보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내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이겠습니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냄의 주체가 누구이냐?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자신의 참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도 분명한 선교의 한 축이지만 그 선교의 진정한 목적은 온 인류와 열방의 구원이자 그분께서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내고 이삭을 보내고 야곱을 보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연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익숙함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는 그를 다시 세상의 낯선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그 익숙함과 편안함에서 불러내서 다시 낯선 세상을 향해 그를 보냈습니다. 그를 온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삼아서 죄로 인해 깨진 아픈 그 세상 가운데 열방이 가진 아픔과 결핍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그 세상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거룩한 순환 속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교라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 아니면 특정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선교의 본질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안주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익숙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익숙함에서 결별하며 우리를 늘 낯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낯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소유, 행운, 나에게 주어진 행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태평성대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또 부르시며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나에게만 국한돼 있는 이기적인 복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복이냐? 나를 거쳐서 나를 통해서 저 울타리 밖에 낯선 이웃에게로 저 소외된 사람에게 저 아픈 열방 가운데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는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낯선 열방 가운데 보내심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을 누리는 것, 온 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번영의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익숙함과 편안함의 삶을 떠나 그 낯선 은혜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나에게 익숙한 집과 같은 익숙함의 장소, 공간, 내 편견, 나의 익숙함, 나의 가치관, 나의 우상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복은 결코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삶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넘어서 내 생각과 가치관 밖에 있는 낯선 이들과 낯선 삶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보냈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익숙함의 담장을 넘어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낯설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득하고 아찔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4절의 고백이 참 마음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집을 나설 때 그의 손에는 아무런 보장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가 향해 가야 할 곳은 약속된 곳, 보장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눈앞에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 불확실한 공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보장도 없이 아무런 확신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은 참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익숙한 우상의 집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머물러야 할 거처로 삼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는 익숙하고 편안함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선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 방법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익숙함과 편안함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우리와의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거룩한 모험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편견과 생각과 노하우 등이 쌓인 연륜이 있는 나이에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불확실한 모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신앙의 경륜이 많이 쌓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의 삶을 버리고 이역만리 타국으로 지금 떠나라, 이사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익숙하고 편안한 나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상황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이 거룩한 아침에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익숙함과 편안함의 둥지 속에서 안주하고 있느냐? 내 영혼은 세상의 우상들이 제공하는 그 안도감과 만족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만 모여 담소를 나누고 우리가 다가가야 할 낯선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보다 우리의 울타리를 쌓아 올리진 않았습니까? 라고 설교문에 적었지만 오늘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는 정말
낯선 세상을 향해서 낯선 이웃을 향해서 세상의 아픔과 고통 위에서 공감하고 연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에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청년들 모든 교우 여러분들 그분들의 섬김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매너리즘,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나의 신앙의 연륜과 나 그 연륜으로부터 비롯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그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방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늘 돌아보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내 경험과 재물이 주는 안도감 뒤에 숨어서 길 위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 교회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함과 편안함의 세계에 우리를 모셔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복의 통로로 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우리의 우상의 집, 나의 익숙함의 그 안주함의 그 세상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오랜 고집과 내가 가진 우상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경청하는 것,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낯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삶이고, 이것은 삶의 나이는 전혀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을 떠날 때, 익숙함과 편안함을 떠날 때 찾아오는 약간의 쓸쓸함과 그 불안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불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의 삶의 빈 공간에 찾아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잠시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으시는 그 손을 잡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참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학자가 되는 것이었고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보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것들을 향해 부단히 달려갔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에 가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교회를 섬기고 또한 거기서 아프리카에 있는 고등 신학 연구소에서 들어가서 학위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와중 가운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로 향하는 발걸음을 너무나도 순탄하게 이끌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준비하는 문제가 잘 되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혔었고 재정의 문제로 막혔었고 그 무엇보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은 정말 삶의 일부이지만 저희 가정에서 이제 처음 상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 충격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SIM이라는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원래는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를 향해서 가는데 아프리카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경험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뜻하지 않게 에티오피아에서 네팔로 그렇게 선교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너무나도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갈 것이고 아프리카를 경험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네팔은 너무나도 뜬금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네팔에 가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가족들이 참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몸이 다시 사는 그 영생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네팔을 향해 떠났는데 참 우리가 멀리 있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아픈 마음, 연민을 가질 수 있는데 가까운 존재를 향해서 연민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데 내 가족들을, 내 자녀를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저 머나먼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까운 아시아를, 네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3만 개부터 3억 개의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물질과 번영의 신을 향해서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희생 제사를 여전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의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의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날 현재의 삶을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마침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원대한 그 목적을 향해 간다는 것. 그 복음이 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 가까운 네팔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네팔에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현지 사람들의 음성이 저에게는 사도 바울의 그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아프리카가 아니라 네팔로 와달라는 그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선교를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선교지에 보내셔서 우리를 낯선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고 늘 남들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자 너무나도 노력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작은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갈아놓고 한 가지의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를 오르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배낭도 있고 계단도 있고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계속 지나온 삶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상처 줬던 것들,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보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의 오르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힘든 것.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병준아, 너가 그렇게 남들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면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 짐을 좀 내려놔라 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청년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단순히 작은 곳에서
작은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이웃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온 세상 가운데 다양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한, 또한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눈앞에 히말라야 산이 펼쳐졌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히말라야 산을 보는데 그 산이 참 멋졌습니다. 그 산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사계절을 변화할 뿐인데 사람들은 그 산을 보고 경탄을 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자신을 증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늘 자신을 증명하는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증명해야 하고, 학교에서 나를 증명해야 하고, 또한 나의 자녀를, 내가 이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내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네팔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가서 멋지고 장대한 그런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으면 좋겠지만, 그분께서 근본적으로 보내시는 것은 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그곳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만몬과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